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은 앞서 봤던 바와 같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영광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다윗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이 예언적인 시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라라는 말씀이 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7번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물론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 도다. 자, 1절은 뭐 해석할 것은 없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것을 이제 해석한다면 우리의 몸, 혼, 영.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를 송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주를 송축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과 혼과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타락할 수가 하지만 주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 주를 찬양되는 이 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4절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온유한 자비들로 관을 씌우신다. 자, 이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도 해당이 될 것이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해당이 됐겠지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 받을 일이 없지만은 무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병에 걸리고 또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누구에게 언제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냐? 자, 물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닌 것이고 또 사도 시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때에도 사도들이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인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그 전체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였고 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극소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온 세상에 적용되려면 이러한 사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제 어디서 언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병에 안 걸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의 속성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몸이 구속.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는 이 말씀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될 때, 예수님이 몸의 형태로 변화가 될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구속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 땅이 치유될 때 몸도 같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것은 땅이 구속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온 땅이 구속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저주가 이런 가시와 엉겅퀴와 또 이 질병들까지도 제거가 되고 또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그 짐승들의 속성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또 이 뱀, 자, 그래서 땅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같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언적음이다. 그리고 4절에서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관을 씌우신다. 뭐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예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왕관이 언급이 된 것이니까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순교한 한란 성도나 혹은 구속받은 모든 한란 성도에게 해당이 될 것이고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5절에서 좋은 것들로 입을 흡족해 하시고, 자, 여기서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 뭐 어떤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흡족해 하신다. 우리한테 영적 적용하면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주님, 우리가 먹기 전에 이 음식을 성결케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교리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다윗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뜻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입이라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천년왕국 때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바꿔서는 안 되겠는데 이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혼이라고 바꿔놓는다든지 혹은 열망 뭐 혹은 한글 개혁에는 소원을 만족해 한다 이렇게 뜻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만족해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지만 그때도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것이다. 그래서 제거가 된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천년왕국을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땅이 풍요하게 되고 또 짐승들이 증가되고 또 사람들이 증가되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꾸는 이유에는 그런 사실을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독수리의 젊음 같이 새로워진다. 실제적으로 그때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날 새 세대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세대까지도 다 이 젊음의 이 새로워지는 혜택, 덕을 보는 것이죠. 그냥 땅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도 까지도 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독수리의 젊음 같이 이 독수리라는 이 새는 정말로 이 힘의 이 파워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예,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독수리를 자기 나라의 상징 국기에다가 집어넣기도 하는데 젊음을 나타내는 그런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워진다 하는 사실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새로워진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며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압제당하는 6절에서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이상, 권력자와 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에는 이 현 세상에서는 항상 압제당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뭐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는 압제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압제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도 이 천년왕국 전에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그 주님께서 민족들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 또 아마겟돈 심판을 행하시는 것까지도 그런 심판입니다. 예, 그리고 7절에서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은 뭐 출애굽기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들 이적들을 알리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셨는가? 동일한 일들을 또 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재림과 아주 관련이 깊은 선지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큼이나 엘리야도 또 그러한 선지자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언과 관련이 깊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러한 주님이 자신의 속성을 선포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등장하고 그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주님의 속성들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사람한테 중요한 속성이 됩니다. 자비, 은혜,
이런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게 누구한테 왜 필요한 것인가? 바로 죄인한테 적용되고 죄인한테 아주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시다. 구약시대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것, 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욥까지도 이 자비와 은혜 때문에 보존된 것이다. 그리고 끝에 회복되는 것들도 그 은혜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에서도 주님의 은혜, 자비는 아주 강조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고 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여지는 은혜는 다분히 어떤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삼손도 그가 성령을 다시 받았지만은 그러고 자살을 했던 것이죠. 본문에 썼던 대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들로 언급되었다. 그것은 즉 삼손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신분을 복귀시켜 주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상 받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그 잘못들이, 죄들이 모두 제거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제거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적에 그 구약시대 의인들까지도 다 의로워져서, 또 그래서 그들이 지하 아브라함의 품에서 옮겨져서 셋째 하늘, 이제는 그곳이 낙원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강도한테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낙원이 지금은 그 사도 바울이 보고 왔던 그 낙원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 구약시대 의인들이 실족하고 실패한 것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두 이 죄들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러한 자신의 속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8절과 그리고 또 9절에서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신다.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예언으로 언급되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꾸짖기만 하는 것처럼 생각됐고 영원히 분노하신 것처럼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죄를 짓고 또 희생제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백성에게 진노하셨던 것이죠. 왜냐, 그들이 마음이 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이 짐승 제사마저도 주님께 흡족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나타내신 은혜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것이 적용되는 일이 아직 유보되어 있지만은 신약 그리스도인한테는 이미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심한 꾸짖음 혹은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러한 분노로, 진노로 우리를 다루지는 않으신다. 은혜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감사한 사실이고, 이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 현 세상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죄인들 가운데 자기 죄를 다 받고 죽는 사람은 없죠. 항상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보해 주시는 죄의 형벌을 유보해 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러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걸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께서 어디서 갚아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순간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셨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이제까지 살려주신 그 오래 참으심이 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필수적인 지식인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정말 어떤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못 알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악들을 다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에스라서 9장 13절에 보아야 되는데, 그때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그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자비에 대한 강조는 정말 이렇게 비교급으로 하자면은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한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생각해 주시는가? 그것은 이 불가사의한 이 하나님의 자비로만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설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러한 표현은 이 성경이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도 동이 서에서 멀다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자, 개념상 그것보다는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이 동이 서에서 멀다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면은 계속 동쪽이고 서쪽으로 가면 계속 서쪽이고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북쪽과 남쪽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은 이미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지구도 그렇고 이 우주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근데 동과 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들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아주 돌아올 수 없을 그런 많지 멀리 옮겨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이것을 예언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무의식 중에 이미 그렇게 됐다고 적용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죄가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백성, 구약 백성의 죄가 이미 그렇게 제거가 됐으면은 왜 그들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방황하면서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이 그 백성의 죄가 제거가 되는 것은 앞으로 재림 때 있게 될 그러한 용서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구절을 무리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자, 이것은 인간 아버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 썼지만은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이죠. 이 어머니는 어떤 쪽인가? 어머니는 주로 위로를 한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쌍히 여긴다. 어느 쪽이 더 심정적으로 깊이 와닿는, 자녀에게 있어서 깊이 와닿을 수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되겠죠. 당장은.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위로를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약간 좀 성격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위로보다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속성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렇게 이 어머니가 하듯이 위로, 즉 당장 이 달콤한 위로를 주지는 못한다 이것이죠. 포근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국에 당장은 와닿지 않지만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쌍히 여김이 끝에는 정말로 큰 그런 뭐랄까 그 감정적인 보상이라고 해야 될지 엄청난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천천히 나타난다. 은연중에 천천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떠나가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계속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탕자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마음으로 애통해 하신다. 그런 이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면서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4절에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을 풀로 비유한 것, 이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유사한 점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말라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해가 떠오르면은 또 시들기도 하고 이 바람은이나 혹은 해나 모두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죠. 특히 바람은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동풍으로 묘사가 되거나 혹은 환난 때도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고 또 그 바람이 불음에 따라서 이 풀로 비유된 사람들 또 꽃은 또 솔로몬으로 비유가 됐죠.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그것들은 모두 사람으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혹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백향목이라든지 상수리 나무라든지 하는 나무 쪽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물적인 존재로 비유가 됐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들게 될 것이다. 이원적으로 시들고 또 시들면은 이 풀이 한번 시들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 새로 풀이 나고 새로 또 꽃이 나오고 막 하는 것 같이 세대가 바뀌죠. 그렇다면 이거는 심판과 또 이 새로운 세대가 전염 때 또 나오는 것, 자라나는 것, 뭐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바람, 그 자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그 자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건 분명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또 그 자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사라지는 그러한 심판을 분명히 말하는 부분이겠죠. 17절 이후로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온의 호나 주를 송축할지어다. 17절에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보편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보편적이지 않은가 하면은 그의 은은 자자손손에까지 미친다. 이 언급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자자손손까지 미치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또 그 자손들이 나와서 배교를 하고 또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자손손까지 미친다는 것은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의인들의 세대, 나타날 의인들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까지 미친다는 것은 상속을 말하는 것이죠. 상속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무작정하고 상속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원받은 것이 자자손손 상속이 되는 그런 것이냐 하면 전혀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읽겠는가? 이것은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아버님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도 거룩하게 된 물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이 구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자손손에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이고 구약적인 의뿐 아니라 또한 이언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속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상속이 되려면은 그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인데 그 혈통을 따라서 의가 상속되려면 그들이 육신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죄를 안 짓게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천년왕국 때 죄를 짓지만은 그 사람들이 육신이 이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죠. 천년왕국 때 그 약으로 쓰는 나무들이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 자전손손까지 미친다. 그들이 천년왕국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자손손이 의가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의가 상속되면서 생명도 상속받는 것이죠.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생명과 의와 다 상속받습니다. 17절에 그렇고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계명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 이걸 보면 이 대환란이 생각이 1차적으로 나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년왕국 때도 더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율법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자들이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자자손손까지 복을 받고 또 생명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약의 사도 바울에 주신 은혜 복음, 그리고 이 시대에 계속 전파되는 그것과 또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런 행위로 인해 의로워지는, 행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혼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계명들을 기억하는 것을 실제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보지 않으면은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의를 상속을 받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천년 그때가 되면은 그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상속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의를 상속할 일도 없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19절에서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잘못 사용하면은 이 무천년이라든지 또 재림을 영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주님은 다시 안 오신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들의 주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거니와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셋째 하늘에 있다. 또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더라도 셋째 하늘에 있다.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 보좌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도 보좌가 생긴다. 그것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보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보좌는 앞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실 보좌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물론 하늘들의 보좌가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래 왔었지만은 그리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사실도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계속 그래 왔었지만은 지금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주님께서 땅에 보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이 보좌가 땅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것만 제한해서 하늘에 있다는 것만 제한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늘들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늘들에 있는 것이고 땅에는 없다. 아니 지금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들이라고 했죠. 하늘들이니까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진리를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또 오인을 하겠죠. 하늘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뭐 개역성경에는 뭐 볼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는 하늘들이 아니라 전부 하늘로 해놨죠. 여기서 그래서 하늘에 세우셨다. 그 어느 하늘을 말하는 것이냐? 저기 창공 이 대기권의 거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 우주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어떤 개념적인 그런 공간, 가상의 현실, 뭐 그런 뭐 4차원의 세계,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현재도 실제 하늘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하늘들 위에 보좌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 보좌는 이 땅으로 주님이 보좌가 되어서 또 내려온 것이다. 그럼 주님이 여기서 통치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지금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을 빠뜨리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탄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걸 허용해 놓으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도 궁극적인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빠뜨리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통치를 오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빠뜨리고 이 구조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천사들이 나오죠.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천사들은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들 다 죽였죠. 어떤 천사들은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죠. 그것이 주의천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주의천사가 많은 심판들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천사들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천사들은 능력이 많은데 심판에 있어서 특별히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군대이기도 한데 하늘에 있는 하나의 군대이며 군대들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이 바로 그 천사들을 그런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로드 오브 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호스트. 거기서 그러니까 하늘에는 군단들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 같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또한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천사들이 능력을 행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하늘에 속한 군대가 되면, 그래서 몸이 변화가 되면 그때는 마찬가지며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능력의 천사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지만 참 능력은 어떤 천사들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그 천사들은 실제로 지금 사역하는 원래 창조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의 계명들을 행한다. 그의 계명들을 행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은 천사들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거룩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계명이 아니라 천사들의 계명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게 해서 우리 죄가 제거되고 영적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신약이 바로 그 새 계명입니다. 근데 천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이 그래서 그 계명은 천사들이 지금도 행하는 계명이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그의 천사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1절에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천사들을 군대들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군대들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의 수종자들아, 수종자들은 섬기는 그런 종이나 그런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 또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구절이 20절 그리고 21절, 특별히 21절은 여기서 히브리서 1장에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섬기는 영들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종자들아, 그렇게
이것이 가져가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수종자들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자들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도록 해라, 섬겨라, 도와주라 하면은 또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죠.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엘리야의 경우에도 그 보살핌을 받았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뭘 말하느냐? 천사들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면 사람을 섬기기도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환란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천사들의 수종자로 보내서 돕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특별히 새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의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천년국 때 되면 해와 달과 별과 또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돌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나무나 돌이나 이런 무생물들까지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무생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호나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3장의 시작이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였고 103장의 끝도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드러난 것이죠. 사람을 여기 두신 이유가 드러난 것이죠. 만물이 주를 송축하는데 그 송축하는 것을 누가 시작하고 끝맺는 존재가 누가 있냐 이거죠. 알파 오메가 같은 존재, 만물이 주를 송축하지만은 시작과 끝은 그러니까 주관한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그 찬양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환란 성도들이나 구약 성도들이나 그러한 기타 성도들 그리고 땅에 살 모든 그러한 구속받은 사람들 그들이 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대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앞으로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충분히 강조했었지만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03편 3절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라는 구절을 오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늘들의 보좌가 있다. 그의 왕국은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구절하고 같이 오인할 수 있는 구절이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3절을 가지고 잘못 사용되게 하는 근거가 되거나 혹은 은사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해 버린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무천년주의를 믿게 된다거나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가? 그것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려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예언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천년왕국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언을 해석하려면 예언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구절, 재림과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되면은 이걸 해석을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다른 교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3편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풍성한 말씀 안의 교리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조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이 풍성한 이 진리의 창고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것이 생수의 샘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자는 와서 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진리와 진리 말씀들이 또 교훈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우리한테 아주 생에 있어서 기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이 또는 자매들이 이 진리를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깊이가 모두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 더 깊은 것들을 찾고 구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온전케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으실 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부끄러운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그 왕국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보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여기에서 또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 세상을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복되게 통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세상의 값어치에 맞게끔, 오는 세상의 값어치에 맞게끔 우리 자신을 바꿔가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진리를 증가할 수 있게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